오늘은 성실이라는 주제, 또 게으름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으름의 사전적인 정의는 행동이 느리고 움직이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버릇을 의미합니다. 나태 또는 태만이라는 단어와도 유사한 단어죠. 아마 좀 어린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제 3월이 되어서 개학하면서 되게 자유롭고 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매우 부지런해지죠. 그래서 부지런히 자기가 할 일을 열심히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늦게 일어나서 제발 좀 일어나라, 방 좀 정리해라, 공부 좀 해라 그러죠. 그런데 아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방학 내내 실강의를 하다가 이제 개학이 되면 이 구조 속에서 아침에 등교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면서 또 부모님들이 좀 한시름 놓고 좀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귀차니즘이라고 해가지고 귀찮다, ISM이 붙어서 뭔가를 하기 싫어하는 그런 시대의 아이들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도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그러면 좋은데 찬양도 하지 않고 또 모임도 하지 않고 또 간섭받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니트족이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어떤 직장을 얻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교육을 받거나 또 훈련을 받거나 하지 않고 직장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진 것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예전보다 더욱더 심각한 수준으로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한 니트족이 200만 명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런 것을 로마 제국을 망치게 했던 로마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철학자 베이컨은 이런 게으름은 모든 악의 근원이요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버트 버튼이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게으름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며 악의 온상이며 온갖 재난의 근원이며 7가지 대죄의 하나며 악마가 휴식하는 방석이자 베개이며 악마의 형제다라고 얘기하면서 게으른 개가 불결하고 게으른 인간 역시 불결하며 몸을 움직이는 것이 귀찮아지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정신이 나태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고여진 웅덩이에 벌레가 들끓는 것처럼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부패한 생각이 만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않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자리하고 또 성실의 요소들이 파괴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태와 게으름이 자리하고 성실의 그런 능력들이 상실되게 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게으름이 죄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게으른 사고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아멘. 게으름은 잠과 관련되어서 얘기하면서 게으름의 잠에서 깨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에서, 기도의 게으름에서, 또 전도의 게으름에서 예배에 대한 게으름, 사랑과 순종에 대한 게으름,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게으름, 또 자기를 개발하고 또 달란트를 개발하고 관계를 새롭게 하는 그 모든 게으름으로부터 우리가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게으름이 어떤 분들은 태생적이고 타고나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으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선택이며 우리의 마음의 결과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나의 의지의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게으를 수도 있고 부지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에 오면서 이 게으름조차도 마치 어떤 미덕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또 느림의 미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느림 그리고 여유와는 다른 것은 게으름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이것으로 삶을 포장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으름은 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자기에게 원인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탓을 돌리고 그리고 그것은 타고나는 것처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합리화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게으름은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부도덕한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시작을 지연하죠. 그리고 해야 될 일을 미룹니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그리고 약속에 늦게 나타나고 마감의 기한 넘어 무언가를 제출하죠. 그리고 시험을 보게 된다면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책상을 정리하는 것처럼 나중에 해도 되는 그런 사소한 일들에 오히려 시간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꾸물거리고 그리고 대충대충 슬렁슬렁 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우유부단해서 꼭 해야 될 것들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무언가 즐거운 거리가 있을 때 기다렸던 듯이 그것을 취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는 실증을 느끼고 또 무언가 중독에 빠지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게으름에 대해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삶의 에너지가 저하되거나 흩어진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고 자신을 망치게 하고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는 죄다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잠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게으른 사람은 움직이기 싫어한다라는 것을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잠언 26장에 말합니다. 또 잠언 12장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기회를 놓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또 저희가 게으름을 익혀 집에 돌아가고 집으로 점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이라 망령되고 편문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하면서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다.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리라 라고 하면서 핑계를 대고 책임 전가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게으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리고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게으름은 죄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태도를 갖춰가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게으름은 마치 늪과 같아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그 게으름은 말씀을 외면하고 그리고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회피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게으른 것은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게으른 행동을 교정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생각의 문제라면 두 번째로 그 문제의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교정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어가지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비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으로서 이제 잠깐 집에서 쉬고 있는 아들한테 동생이 비 맞으니까 우산을 좀 갖다 줘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시킬 것을 알았다는 듯이 방에 불을 끄고 자는 척을 합니다. 방문을 열고서 아들한테 자냐?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 잡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해? 그러니까 자녀가 잠꼬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가 집에 도착합니다. 일찍 자는 아들을 보면서 오늘 좀 일찍 잤으니까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라 하면서 일찍 일어난 새가 일찍 벌레를 잡는다라는 말이 있잖아 라고 얘기하니까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하지만 아버지 일찍 일어난 벌레는 일찍 일어났다가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좀 밥을 달라고 얘기하는데 평소에 준비해놔도 잘 먹지 않았던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그 모습에 좀 화가 나가지고 밥 안 챙겨주면 밖에서 나가 먹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5분만 있어요. 5분만. 그래서 5분이면 다 준비되냐라고 했더니 아니면 며칠 준비하는데 5분이면 됩니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있는데, 자신이 게으르고 또 자신이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을 핑계대는 그런 모습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게으름의 내용들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게으름의 원인이 잠이라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것이죠. 게으름의 원인이 어떤 목표를 가지지 못한 것이라면 그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또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게으름의 원인이 부정적인 사고에 있다라면 그 사고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말씀에 게으른 자를 위하여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6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겜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개미의 모습을 보면서 너의 모습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미의 특징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뭡니까? 7절에 보니까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치가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구체적인 감독자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를 보시는 분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주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갖고 나가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개미의 장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개미가 모아야 될 때 모으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평가받을 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순간순간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성실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또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서 우리의 모습이 되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판단받고 심판받는 그런 심판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규범적인 내용으로 우리에게 권고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 모델을 보여주며 우리 가운데 이 성실한 모습을 세워나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실의 가장 큰 모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성실히 일하시고 열심히 일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더 열심히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을 가르치지만 너희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하여서 성실히 일하시며 열심히 일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것을 모델로 삼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사역을 해가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단하여서 배에서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성실히 사역하시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잘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잘 압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길들을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삶들을 살아갔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의 삶이 절망스러울 수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며 자기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낙담하고 포기하고 게을러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종으로 잡혀가서도 또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또 감옥 속에서 다시금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며 그가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벨론 왕국 속에서 다니엘이 기도하기를 포기하고 얼마든지 자기의 유일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매일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의 삶들을 이뤄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던 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모델로 삼으며 또 계미를 통하여서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잠언의 교훈을 들으며 그러한 모델을 삼고 구체적인 행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번째로는 우리가 결과를 예측하며 철저히 게으른 습관을 바꾸며 성실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곽금주 박사는 습관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가장 위대한 혁신은 습관과 싸워 이기는 것이다. 습관을 다스리지 못하면 습관이 당신을 지배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잘못된 습관을 바꾸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의 반응을 새로운 반응으로 바꾸는 것이죠. 이전에 가졌던 습관과는 다르게 유사하지만 좀 더 긍정적인 반응으로 바꾸는 그런 방법이 습관을 바꾸는 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2번째는 지치거나 불쾌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그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함으로 거기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3번째는 환경을 바꿈으로써 변화시킴으로써 그 반응을 새로운 자극을 부추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번째 어떤 행동을 유발하는 자극을 점차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말하고 마지막으로 비효과적이고 좋지 않지만 벌을 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으름의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름을 위하여서 조금만 더 하면서 그렇게 삶을 영위할 때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곰핍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와 결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잠언 12장 24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인간관계가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자에게 마치 이에 초 같고 눈에 연기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입에 시큼한 초가 들어가는 것처럼 눈에 연기가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불편함을 끼치고 그리고 인간관계가 어그러짐을 말하는 것이죠. 또 상황을 악화시키게 되는 것을 잠언 15장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해서 신앙의 게으른 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시준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얻은 대로 쫓겨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게으름의 결과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다양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가 게으름이 아닌 좀 더 성실과 신실한 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게으름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서 성실하게 될 때에 대한 결과들을 잠언의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이 부유하게 되고 또 남을 다스리게 되고 귀한 재물을 얻게 되고 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바라는 것을
넉넉하게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함에 대한 교육들, 그리고 게으름에 대한 분명한 책망들, 가르침을 하지 않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무너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엘리의 가정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엘리는 자기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게을렀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간음하고 또 예물을 훔치고 예배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할 때에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 정도만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또한 그의 영성이 나약해짐으로 말미암아서 한나가 기도할 때에 술 취했다고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괴가 빼앗겨서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엘리는 의자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자녀들 교육하는 것들을 망치게 되고 또 소망이 결핍되며, 그리고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겨 버리고 이스라엘의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아이를 낳을 때 이가봇이라 이름 짓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느 때에 무너졌습니까? 그의 나라가 풍성하고 여유가 있고 또 그의 삶이 한가하고 느슨할 때에 그의 삶에 음란한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또 그 죄를 덮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삶에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며 이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와 맺었던 그 아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실함의 대가는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또 아름다운 것이지만 게으름의 대가는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마 전에 빙상 경기 등이 우리가 있었던 것을 압니다. 매년 4년마다 올림픽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한 경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을 흘리는 줄 아는 것이죠. 1, 2년이 아니라 5, 6년, 7, 8년, 10년 이렇게 수고하면서 결국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포기하고 싶고 얼마든지 쉽게 가고 싶고 얼마든지 불성실할 수 있지만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수고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이 죄라는 사실을 철저히 기억하며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모범을 따르며 우리의 행동들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게으름의 결과와 성실함의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를 기억하면서 주 앞에 신실하게 우리의 개인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과 또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전반에서 성실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태해지고 또 게으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으름이 죄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과 공동체와 또 우리 영적인 생활과 또 우리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른 자에게 계명에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날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게으를 때에 받게 되는 그런 결과들을 두려워함으로 깨달으며 이 시대에 더욱더 신실하게 서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목장과 그리고 또한 여러 기도회와 또 기관의 모임들이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 가운데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